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길이, 그 시간표가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 시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 날마다 우리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위로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과 흘려보내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매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화평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놀랍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는 것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를 향한 저희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는 저희의 힘듦이 작게 느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길로 저희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언제까지나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에게 오는 시험들을 안전하게 넘기게 해주시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때로는 단호하게 혼내는 말씀으로, 때로는 따스한 위로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읍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바보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강에 손을 대시니 일어나는 사람이 멈추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오늘은 두 과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장례식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여인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말 그대로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이 아들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은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여인의 남편은 자녀와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 유일한 가족이자 이제는 새로운 남편과 같이 의지하는 자이자 애인이며 친구이고 자신의 모든 꿈이자 자신의 모든 것인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몸무게를 쟀는데 작년 이맘때보다 한 5, 6kg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앞자리가 바뀔랑 말랑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몸무게는 거의 군대 가기 직전? 군대 가기 직전의 몸무게가 아닌가 싶어요. 그 우연히 제 몸무게를 보고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은우와 시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함께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여인의 그 마음, 사랑하는 이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사무치는 그 마음, 아프고 아픈 그 마음을 사실 저희는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긴 그 마음과 함께 그녀에게 다가온 현실이 훨씬 더 냉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도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아들이 죽으면 그 가족의 모든 재산이 아내나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형제가 없으면 남성 친족들에게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죽은 이를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 즉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외아들이니 형제, 또 다른 아들도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재산을 친족들에게 다 빼앗기고 혼자 버려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고 이제는 재산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남편 죽이고 아들 죽인 재수없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눈초리까지 덤으로 얻게 될 위기 가운데 있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아는 채 가난과 함께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고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다 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참혹한 슬픔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에이돈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각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포함하여서 내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할 때 이 아시고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도 보았다 라고 할 때도 역시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에이돈, 이 상황, 겉모습을 보셨고 뿐만 아니라 여인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그 상황과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마 한 100번 정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 불쌍히 가엾게 여기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라고 쓰였던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불쌍히 여기다, 가엾이 여기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스폴랑크 조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가엾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스폴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한 단어는 단순한 동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스폴랑크 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스폴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할 때 스폴랑크 조마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불쌍히 여기다, 가엾이 여기다 라고 그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말 중에서 단장이라는 말 압니까? 단장? 단장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들어봤을 법한, 혹시 여러분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아십니까? 1959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 노래는 모르는데 검색해보니까 북한으로 끌려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 단장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것이 단장이라고 해요. 이게 중국에서요,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사람들이 데려가자 슬피 울면서 따라가다가 결국에 그 어미가 죽었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죽은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라고 해요. 이게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울지 마라고 말하는, 말로만 하는 가벼운 어떤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의 슬픔에 참여하겠다, 그것이 너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개입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앞으로 울지 않게 하겠다라고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나 속으로 피가 나고 있는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코 만져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시체입니다.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진 사람은 이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여기게 되어져서 이 사람도 그 공동체 밖으로 격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니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나 피 흘리는 사람들이나 문둥병 환자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로 본다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제 중학생 조카가 밥을 먹다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들을 한 7명 정도가 무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 친구들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대요. 보통은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프로필 사진도 똑같이 맞춰놓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만 빼놓고 나머지 친구들이 똑같이 이렇게 뭔가를 변화를 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그 7명의 친구들 중에서 그 자기를 제외한 6명의 친구들이 뭔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게 보이는 거죠. 나중에 뭔가 나한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서 나머지 6명의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와 친했던 누구 한 사람 친구하고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뭔가 조금 어려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도 이 친구의 모습이 이해가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전에 자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 친구를 이렇게 따돌렸을 때 나는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나도 이 친구처럼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 친구한테 감히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거나 관계 맺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어떤 사람들 무리 속에서 부정하다라고 이미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있기 싫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마땅히 이 당시에도 시체가 지나갈 때에는 멀찍이 따라갈 뿐 관에는 손을 대지 않고 멀찍이 구경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과 이 슬픔과 이 어려움과 관계없지 않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자 관은 그 장례식의 행렬은 멈추어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멈추어진 장례 행렬 속에서 죽어있는 청년을 회복시키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참혹한 슬픔 속에 있었던 그 한 가정을, 한 어머니를, 죽은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삶에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과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과부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어떤 과부가 나올 것 같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의 거의 끄트머리일 텐데 누가 나올까요? 이때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도 과부이죠. 이 여인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 장례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과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 과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아들,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4월 16일이 되면 우리 마음이 함께 먹먹한 까닭은 그들이 그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며칠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다 매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에서 설마 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그 꽃다운 아이들이 생을 마치는 것을 저희 모두가 며칠 동안에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때만 되면 우리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겠죠. 더군다나 더 이 과부에게 절망적이고 슬픈 것은 이 자리에는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 때와는 다르게 능력의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삶도 그 상황도 너무나 참혹했고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힘이 들고 어렵고 참혹했던 모든 상황들을 바꾸셨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슬픔은 기쁨이 되게 하였고 절망은 소망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의 이 과부, 이 마리아의 삶 속에는 능력의 예수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요, 메시아이고 특별하고 놀라우며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아들인 이 예수께 놀라운 능력이 있음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과거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도 이미 알았고,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어떨 때는 직접 경험하였고 직접 보았고 눈으로 귀로 들은 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는 분명 놀라운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가 그 놀라운 능력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마리아 마음이 정말 더 아팠던 것은 지금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아들 예수가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건져주고 싶은데, 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싶은데, 내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다 혼내주고 싶은데, 아니 아들이 당하는 저 고난을 차라리 내가 받고 싶은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줄 힘도, 자신이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전혀 없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리아 마음에는 분명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너무 야속하고 또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겁니다. 할 수 있잖아. 벗어날 수 있잖아. 또는 지금 이 어미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꼭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여 왜 그러고 있니? 그 아픔과 어려움에서 어서 나오려.
너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에게 어서 너의 능력을 보여주려. 아니 무엇보다 이제 그만 이 아픈 어미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 이런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명의 과부에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두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과부에게 행하신 모습이 너무 달라요. 한 과부에게는 찾아가셔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지만 한 과부에게는 가까이 있었고 분명히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전혀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두 과부의 이 상황이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나인성 과부에게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인성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져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결국에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어떨 때에는 마치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 야속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과부에게 하셨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은요, 다른 사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에게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그 일이 단지 한 개인에게 잠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일들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받은 그 순간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 그 위에서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리아의 앞으로의 삶을 챙기시고 위로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니, 사도 요한에게요. 이처럼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고 아픈지를 알아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나인성 과부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일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일과 나인성 여인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찰나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지만 결국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나인성의 여인의 아들은 잠시 살았으나 결국 다시 죽었을 것이고 슬픔은 반복이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인성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의 일은 일시적이고 잠깐 일어난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되었고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나인성 여인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심지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나인성 여인에게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는 나인성 여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답답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상황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결국 구원과 회복을 향한 발걸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가장 좋은 길, 빠른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어떨 때는 나인성 과부 앞에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마리아와의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둘 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인성 여인에게 행하신 일과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예수님이 하시기가 더 쉬웠던 일이겠습니까? 무조건 나인성 과부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기에는 훨씬 더 쉬웠던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든지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포기와 절망 속에서 마리아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나인성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능력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능력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결국 주님은 우리를 결국 끝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의 주님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프펜 자국을 어루만지며 고난의 주
나인성 과부에게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리아에게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주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잘 견디고 버티며 끝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한 말씀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한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 나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능력의 주님일 때도, 때로는 침묵하시고 마치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님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끝까지 잘 품으며 결국 끝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잘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응원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사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리브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올리브 교회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요. 우리 올리브 교회에 깐난아기가 왔습니다. 우리 혜지가 아기 낳기 그 일주일 전에 함께 예배 드렸던, 그리고 함께 우리가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도가 어느새 이 땅에 나와서 벌써 잘 자라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간에 왔는데요. 우리 자죠? 자고 있죠? 우리 그럼 조용히 잠깐만 앞으로 와주실래요? 네, 잠깐만. 그래? 그럼 우리 움직임 깨니까 우리 이도에게 우리 모두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조용히 아주 먼 옛날 C코드예요. 아주 먼 옛날 맞아요. 거기 계세요. 네. 우리가 등 돌릴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도를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도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이도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도를 함께 사랑으로 키우는 우리 이도의 부모님 두 분, 육아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처음으로 아빠가 되어서, 처음으로 엄마가 되어서 누군가의 아빠로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초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두 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잘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도의 엄마와 아빠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너무도 귀한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기대가 되며 너무나 설레이고 너무나 하나님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전하며 이도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우리 이도에게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도와 함께하는 우리 이도의 엄마와 아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셔서 좋은 엄마가 되게 하시고 좋은 아빠가 되게 하시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하시고 이도가 얼마나 이쁜지를 누리게 하시고 육아하는 감격과 감사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이도를 특별히 이 가정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를 상상합니다. 우리 이도가 앞으로 자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많이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도가 되게 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도가 밟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지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도를 사랑으로 키우는 이도의 엄마와 아빠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넘치는 생명과 사랑을 받아야 할 터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도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우리 이도의 엄마와 아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육아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잘 누리게 하시고 지혜로운 아빠,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
우리 이두를 잘 키우고 함께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네요. 어느 순간 이도가 걸어오겠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올라오시면서 다들 한 번씩 들리시고 보셨겠지만, 우리 이제 201호가 이번 주 중에 많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가구와 집기류들이 또 이렇게 구비가 되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독서와 기도, 또 나눔, 성경 공부 모임 등이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 한 게 싱크대 공사가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우리 올리버 분들은 자유롭게 언제나 오셔서 뭐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시 올리버가 아니시지만 이 201호를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연락 주시고 예약하시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공간, 쉼이 되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싱크대 공사까지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이후에는 201호 입당 기념 예배 및 파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자 하니까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이후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고서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2부 예배 후에 가지 모임은 이제 201호에서 가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올리브 광고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책을 한 번 더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하셔서 9월달 책을 고민 끝에 아주 기쁨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9월달 책은 신앙도서이고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미 읽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 올리브 교회가 선정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 읽으면 좋을 책 잘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사단이 신참 사단에게 쓴 악마의 편지입니다. 이 악마의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적군들의 전략을 알 수가 있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들의 작전을 잘 들으면서 우리들의 전략을 잘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좋은 작가인데 이 책은 그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이고 유익합니다. 꼭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주보에 예배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셔서 예배위원, 특별히 이제 대표기도 순서들을 확인하시고 본인 날짜가 가까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패배송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